이번 시간에는 소나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나무. 우리가 늘 흔히 보는 소나무, 늘 푸르고 봄이 되든 추운 겨울에도 그 푸른 기상을 잃지 않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 옛날 선비들은 그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지조를 변치 않으려고 소나무를 보면서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선비의 기상을 드러내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솔방울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소나무에서 그 숙주로 복령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했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연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나무는 그 주택을 지을 때 또 가구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하고, 전통식품 다식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소나무의 그 다양한 용도, 그것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사상에 있어서 거센 방해를 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어떤 열정적인 지조와 기상을 의미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소나무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초막을 짓는데 소나무가 쓰였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 있고, 또 소나무를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였고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였다. 이사야 6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소나무는 합리성을 갖고 있는 자연적 진리입니다. 합리성을 갖고 있는 자연적 진리. 그러니까 자연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이 삶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고 거짓된 지식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자연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자연적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지 독이 있는 어떤 식물이나 잘못된 것을 먹으면 몸에 문제가 발생하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먹으면 거짓된 거지요. 제대로 된 것을 먹었을 때, 일반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 상태에서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누구든지 대인관계를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적인 지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든지 보편타당하게 갖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 상태는 영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신비한 그 나라의 질서에 맞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면 합리적 진리가 필요합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이 결여되면 자연적 상태에서, 자연 본성적인 상태에는 머무르지만 영원한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진리라고 하는 길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마음속에 합리성이 작동해서 그 합리성에 따라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이해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성이 떨어지면 사람과 짐승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것은 합리성이 떨어진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선한 삶을 사는 거죠.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건 합리적 상태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이 합리성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합리성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합리성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구하고 정말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합리성에서 아예 세상적으로 떨어지든지, 요 두 갈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길이요, 하나는 세상적인 길입니다. 합리적 단계에 들어가면 두 갈래 길목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은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만이 그 나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려면 끊임없이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검토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늘 검토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은 보지만 자기 마음을 보지 않으면, 자기 검증을 하지 않으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제 눈에 들보를 보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보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자연적 상태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들어있는 이 합리성이야말로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성입니다. 이러한 지성이 있어야만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성을 얻으려면 먼저 사려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을 검토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눈입니다. 그게 합리성인데 그 합리성에 그 눈을 갖지 않으면 가증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합리성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에 왔을 때는 주님이 무엇이라도 시키면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삶의 중심으로 갖고 있었던 이 재물에 대한 포기, 부인, 이것을 얘기하시자 그는 근심을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상태입니다. 만약 그가 합리적 상태가 있었다면 아마 그걸 깊이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주님을 잘 섬긴다고 주님께 충성 복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한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못 가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적 상태입니다. 아직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합리적 상태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속에 선한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합리성의 세계에서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선의 원리입니다. 선의 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진리를 실천하는 그 품질에 따라서 그 합리성의 수준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품질의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이 눈보라치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그래도 꿋꿋하게 뿌리를 아주 땅 위에 굳게 박고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 소나무를 보면서 끝까지 자신의 지조, 선에 대한 이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들은 소나무를 보면서 교훈을 삼았습니다. 선비들의 정신적 지조를 소나무가 일깨워 준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진리 실천에 대한 선의 확신에 대한 이 합리성의 단계가 영원한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의 솔방울은 그 열매지요. 솔방울이라고 하는 열매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진리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깨닫고자 하면 이전에 자기가 자연적 상태, 늘 습관처럼 자기가 믿어왔던 그것, 어려서부터 굳게 자신이 확신해왔고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신화와 같은 그러한 뿌리 깊은 신념들은 이것은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아주 가차없이 버리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습관과 문화와 그동안에 자기를 버텨왔던 어떤 신념이라는 것이 선의 합리성의 선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아왔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젖어왔던 오랜 생각이 나를 그간에 이끌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기까지구나. 합리성에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자세가 합리성에서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주에는 보편타당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은 자연세계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어떤 식물과 무슨 먹을 곡식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공기와 여러 가지 것을 자연세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자연을 떠나서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참 병을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 산속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은 자연과 가까워져서 그 자연 속에서 몸과 호흡하고 소통하다 보니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는 어디와 교통을 하는가 하면 소통을 하는가 하면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영의 세계와 소통합니다. 이 속에도 질서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나라 주인 되시는 주님과 잘 그 소통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질서와 진리대로 산다면 마음의 세계는 풍요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진리, 그 질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질서를 아는 지식,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늘나라와 소통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질서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은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합리성을 갖게 되어지고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합리성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과 몸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몸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섭취하고 의식주,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지식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갑니다. 두 번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 경제, 법, 도덕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익힘으로써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지식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성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사회법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고 대인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지식,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합리성의 지식을 인간은 갖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지식이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지식입니다. 하나님, 선, 진리, 생명, 천국과 지옥 이런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은 인간들은 태고부터 이 종교적 지식이 없이 지내온 시절은 없습니다. 모든 만민들은 다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죽음 저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는 반드시 선해야 간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이고 이것은 본질적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에게 이 세 번째 지식을 자꾸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세 번째 지식입니다. 종교적 지식,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터득합니까? 배움으로 터득합니다. 배움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와 절망에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몸과 사회적 기능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길을, 질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는 영원한 질서가 존재해요. 아무렇게나 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질서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 질서는 하나로 통일하는데 마음의 질서와 몸의 질서가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질서를 확보할 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질서를 지키면 몸의 질서도 회복이 되어지고 이성적 질서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삶으로 사람을 이끌어줍니다. 이 합리성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합리성을 남용해서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똑똑한 체하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아는 것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합리적 지식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산다면 결국에 그는 짐승처럼 돌변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자연계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동물 속에 나타난 자연계시를 보면서
저런 짐승과 같은 삶이 그 짐승 자체는 자연적, 육체적이고 그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은 사람이 그 자연 세계에 있는 그 동물들의 행태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짐승처럼 살고 있는지, 표범처럼 살고 있는지, 곰처럼 살고 있는지, 돼지처럼 살고 있는지 그의 형태를 선악으로 구분해서 내가 저런 짐승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은 합리적 기능입니다. 합리적 지식입니다. 그 합리적 능력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 선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선을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인간은 선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사실, 주님이 선한 분이고 인간들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선한 목자 대신 선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인간 자연 본성대로 살게 되어지면 감각적인 상태가 되어서 미쳐 날뛰듯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식도 그냥 버리고 부모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서 유세를 떨고 결국에는 개나 돼지처럼 살면서 인생을 잔인하게 자신의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돼지가 마치 진주를 발로 밟듯이 말이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면서 결국에는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바닷속에 달려가는 것처럼 지옥 구덩이로 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합리성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이 자연적 상태의 합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검토하고 자신의 합리성을 되돌아봐야 되는 교훈을 소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